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나 잘 믿어라. 그 소리 많이 들어보셔서 웃으시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계속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만 그의 백성들 앞에서 일어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누가 세우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선지자로 살아가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실 때에만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했어요. 조롱을 받아도 외쳤고 멸시를 받아도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으면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나요? 우리는 잘 돌아오잖아요. 예, 아멘. 우리는 잠시 떠났다가도 주일의 말씀, 주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재빨리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도리어 핍박하며 날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돌아와야만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 에레미야 마음은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차라리 견디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욱더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냥 확 부러지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나올 것 같은데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오지 아니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 그리고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안 돼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해봤는데요. 아이고 고래 심줄보다 질겨서 아이고 안 넘어. 안 돼요. 답답해서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 마음에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떨 것 같다고? 불붙는 것 같다.
내가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때, 오늘 에레미야 마음은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마음이 불붙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겠어요? 이 조그마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대굴두굴 굴러지겠죠? 조그마한 불빛이 성냥불 하나라도 내 몸에 닿으면 어뜨거 하는데, 성령의 불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선포하지 않으므로 불붙는 것 같은 그의 마음을 주올 때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해 무엇해? 아는 사람만 아나.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건.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골수에. 이 골수,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 골수가 있잖아요. 등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뼈다귀 감자탕 좋아하세요? 뼈다귀 감자탕 먹다 보면은 간혹 뼈 속에 뭐가 나와요? 골수가. 거기에 그것이 사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잠깐 삐끈했을 때 이 허리가 이 신경이 나와서 누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 허리가 어떻게 해요? 아파서 마음대로 움직이도 못하죠. 저도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한 이 컵보다도 무게가 나가지 않은 이런 대접 하나를 딱 들은데 순간 뜨끔한 거예요. 그 뜨끔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뻗어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별다른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나왔는데요. 뜨뜻한 뭐죠? 찜하고 누워있더니 또 씻으듯이 나와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아픔과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 내가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 때, 아이고 답답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된 그 말씀을 그의 백성들이 들으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코람데오 우리 회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로 우리 온천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멘 하면 이제는 이번 주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야 돼요. 성탄절이라고 꼭 교회 나가시라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고. 가까운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가서 꼭 성탄절날 또 주님 예배하시라고, 주님 찬양하시라고 꼭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현수막, 길게 불러졌던 현수막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옆에 현수막 2개 달아놨어요. 하나는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아주 현대적인 감각에 떨어져 있던 현수막이 하나가 크게 하나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서 세련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해피 뉴이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불타오르는 이 에레미야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고 그의 마음이 답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뼛속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 10절 말씀 같이 봐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에레미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한 벗마저도 에레미야를 실족하게 넘어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마음은 담대하게 주의 마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니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리오리니 그 지옥엔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과 친한 폭까지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실족하게 하였지만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넘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넘어질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험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학식과 재물과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용사와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코람데오 젊은 우리 집사님들, 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다면 심장과 무엇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신장과 배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떤 마음으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까지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평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불평과 패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심정과 패부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제 마음의 패부, 내 입속에 있는 말, 내 입속에 있는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13절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혹여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가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불붙은 것 같지 않죠? 우리는 답답하지도 않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어 사용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불을 붙이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을 붙일까요? 그래, 잘해. 감사해요. 나는 혹여나 성냥불로 불을 붙이자고 말하려고. 아니면 나이타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말씀의 불을 붙여야 돼.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라. 특별히 성탄절날 얼마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저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불을 붙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저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